장 1절로 12절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의 시작을 그 4장에서 시작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전반적인 그 개관을 여러분이 꼭 하시면 좋겠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총 6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6개의 설교.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5장부터가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5장부터 7장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교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다 앞에 공통점이 뭐죠? 바로 산상이라는 뜻입니다. 산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보훈이라고 하면 이 보자가 보물, 보배로운 보자거든요. 그래서 보배로운 교훈이란 뜻으로 보훈 혹은 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5장으로 7장이 나오고요. 두 번째 설교가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전도와 파송의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들 설교가 또 13장에 나오고, 그리고 18장에는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 그리고 23장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 25장에는 이제 감람산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 참 좋아하셨고 참 잘하셨고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그 교훈을 남겨주셨는데, 그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약 15개의 비유와 또 20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이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산상 교훈 중에서 그 첫 번째 이 팔복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이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의 복인데 이 8가지의 복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를 나눌 수 있고, 또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으로 두 군데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부터 4까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복입니다. 이것은 그 영적인 열망이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한 복, 그것이 첫 번째 그 복이고, 그러니까 구원을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준비하는 복, 그것이 처음부터 네 번째 복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은 구원받은 자가 가진 덕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진 덕, 성도의 성품과 행위에 대한 그런 교훈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아무 이유 없이 택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번복함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는가, 어떤 자들을 택하시는가, 크게 보자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4가지 복으로 오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4가지를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산상순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가르친 것은 누구겠어요? 항상 제자들이죠, 제자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시는 거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산기도 하는 것도 좋고, 할 수만 있으면 집보다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산을 특별히 좋아하신 것은 그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영적으로 깨어 계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즐겨 하셨던 겁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보훈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제안하시고 그런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산에 자주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이 산상보훈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완전한 의의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먼저 팔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심령이 겸손하고, 근데 이 겸손한 것은 그냥 겸손으로 끝나지 않고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교만한 자는 좀 싫어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참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겸손한 걸로는 되지 않아요. 겸손한데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의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늘 겸손하게, 결정적으로 겸손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기가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 언제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이 결정적인 구원의 원리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여러분 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마지막까지 겸손한 걸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겸손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속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바르게 깨달으면 눈물부터 쏟아집니다. 나 같은 걸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세가 처음에는 가졌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자꾸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성경을 좀 배운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좀 외우는 것 같고, 그러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영적 교만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심령이 늘 가난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말하자면 어떤 말씀이든, 이게 새롭게 설교를 듣는 거,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요? 새롭게 어떤 시각을 여러분한테 주는 설교를 그 노력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을 그 본문을 바라보게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시각, 뭔가 프레시하고 신선한 그런 어떤 나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잘 들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으로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유익이 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잘 들려요. 또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애쓰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목회자를 판단하는 거죠. 어떤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내 심령의 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면 돼요. 그럴 때.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내 심령이 지금 가난한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임하면 오후에 좀 재밌지 않나요? 오후에도 그 시리즈로 계속 마태복음 배우시니까 뭔가 계속 이어지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배우셔야 돼요. 네, 어렵지만 졸린 거 저도 알고,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 상태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저는 100분, 10분, 100분, 1000분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연 그럴까 그러시겠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게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 지키려고 하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저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허투루 말할 수가 없고 허투루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면 어느 순간에도 어느 시간이라도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한다는 것은 그냥 가슴을 치면서 막 마음이 아파서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마음을 삼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이 들뜨는 것뿐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되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그 교회의 그 거룩하고 신성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죄가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마음을 잠식하면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바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요엘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아무리 막 순진한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상처 입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뭐 하면서 달려와요. 만약에 무슨 큰일이 생겼어요. 엄마하고 엄마 품에 안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부모님이 달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럼 아이들이 괜찮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좀 크면은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해서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 자기가 뭔가 다 해결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뭐 커서 어른이 돼서 그런 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건 좋은데,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달려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애통하면서 내가 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내가 왜 이걸 이기지 못하냐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도대체 이 결심 작심 3일이라고 하더니 3일도 아니고 3시간도 안 되고 30분도 안 되게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인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는 거 다 좋은데 가장 좋은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죠. 내가 믿음 쓰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땅 중요하죠. 우리의 땅, 또 이 땅에서 사는 건 얼마나 중요한데, 먼저는 온유하다는 그 표현이 히브리서로 아니라는 발음이거든요. 아니라고 해요. 아니. 온유한,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니란 뜻이 뭐냐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겸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유하다는 말은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참 선하다, 참 착하게 생겼네, 그런 얼굴의 표정으로 온유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 피어나는 믿음의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내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중요한 구절들은 외워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 그 중에 하나일 텐데, 내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그 앞에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어요. 그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 그런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온유가
무엇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온유한 자들은 이미 핍박을 당한 줄 알고 그 안에서 믿음의 실력이 키워지니까 큰 환란이 와도 그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세상 살면서 그런 고통쯤이야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담대해지는 믿음이 이 온유한 자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위기를 처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당장에 막 정신줄을 놔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사업에서 실패해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아주 그냥 피폐해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막 떵떵거리면서 막 대단히 막 그냥 내 지갑에도 몇 분 만나면은 지갑에도 그 돈을 이렇게 뭐 아이들한테 용돈 준다고 만났는데 돈을 딱 꺼내면서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 뭐 5만 원짜리도 없고 만 원짜리도 없고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서 막 자랑하려고 또 꺼낸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나중에 객사했어요. 그분이. 그런 일도 저는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온유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세상적으로. 근데 그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 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술술 만나게, 정말 우리가 야곱이 그 형을 만날 때 순적하게 만나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약보각 나루에서.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주 순적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그런 걸 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또 복의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다 했습니다. 이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이잖아요. 그 뜻을 갈구하고 끊임없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열망이 있고 대단한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니 그들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열망이 있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소녀 같은 마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마음속에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이렇게 소녀 같은 그 감성이 살아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 순수하고 순진한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도 그 순수한 마음, 신앙적인 그 순수함이 여러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때가 묻고 좀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열망을 가지고. 내 믿음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나이는 들어도 내 믿음은 젊다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고 순전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려고 애쓰고 그 열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 열망이 우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가 구원을 위한 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자가 이제는 5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 이제 그렇게 믿는 자들,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떤 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를 보여주는 복이 이 네 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놀라운 계획 아래 우리의 찬란한 어떤 우리의 그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서 구원을 이뤄낸 게 아니라 우리는 할 능력이 없고 그냥 부족하고 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긍휼이란 단어로 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불쌍한 사람이냐고, 저는 막 뭐 괜찮다고 사는데도 넉넉하고 제 마음도 뭐 괜찮고 여유는 무슨 불쌍하다는 말을 자꾸 그렇게 하냐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우리의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 긍휼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함을 통해서 이제는 모두를 긍휼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슨 모임이라고 말하냐면 긍휼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긍휼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세상 가운데서 이 구원받은 자의 덕목은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17장 9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러운 것,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잠언 2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 청결한 건 깨끗한 겁니다. 순수하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섞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쓸 때 마음이 섞이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마음을 마귀가 주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그런 마음 진짜 많이 줘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마음이 섞이게 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더럽고 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붙들고 사용하실 때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구원받은 자의 덕목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한다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사실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잖아요.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이 그 중보자로서 그 화평케 하신 거거든요. 그 화평케 하심을 우리가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형님이 되시겠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독생자 우리보다는 앞서시니까. 예? 제 동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동생이란 표현은 안 하거든요. 근데 간혹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형님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는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셨는데 우리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누구와 화평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시죠. 성격이 좋아서 저 사람은 누구랑도 다 잘 지내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며칠 지내보면 저 사람은 참 이 사람 저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벌써 이 앞에 그 정육점 사장님하고 친해졌어요. 처음 구매하고 나서 말을 터가지고 친해졌어요. 막 얘기하면서 네, 좋아요. 막 덤으로도 막 뭐 주시고. 우리가 주변에 살면서요, 이 믿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뒷자리에 우리 그 교회 뒷자리에 우리 주차장 자리는 실제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자리 잡고 있는 자리 있죠. 거기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 한참 비워놔도 아무도 거기다 자리에다가 주차를 안 하거든요. 실제로는 누가 해도 우리가 뭐 말을 못하는 자리잖아요, 주차 자리가. 그런데 주말 되면 또 빼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 만날 때 제가 몇 번 만났어요. 눈 치울 때 만나고, 그러니까 눈 치워주고 자기 그 차 앞에 눈을 싹 쓸어주니까 자기도 좀 민망했나 봐요. 근데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그러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러고는 뭐 태도가 바뀌었냐 그런 거 없어요. 막 앞에 담배 막 피고 막 던져놓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슬쩍슬쩍 가가지고 담배 꽁초도 다 주워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버려놓은 담배 꽁초 때문에 더러워질 법한데 가보면 깨끗해지고 가보면 깨끗해져 있으니까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인사 먼저 하면 인사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사이에서 화평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서로 화평케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는데 능력 있으십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갈라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예요? 우리 사람 사이에 있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이 뭐냐면 자격으로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그러시고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딱 등장하면 그 모임에서 여러분 때문에 뭔가 이야기가 돌아가고 뭔가 일이 추진되고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믿는 자들이라면 그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딱 등장하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점잖해지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모임에서 뭔가 좀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찰하고 좀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가 좀 사람들에게 뭔가 잘 못해주고 있나 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모든 화평을 이루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사람과의 관계 또 그 구원받은 자의 덕목으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그 10절에 보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가 당연히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너희가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쓰려면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 쓰는데 핍박이 없다. 그러면 내 실력이 지금 좀 자라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믿음 쓰는데 여러 시험이 오고 곤란한 일을 겪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핍박을 통해서 조금 더 자라나겠구나. 기뻐하세요. 그런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보면은 그 8가지의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의 그 복이 어떤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8복의 마지막 8번째도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죠. 같죠? 그러니까 처음 8복의 1번 복과
8번 복이 왜 천국이 그될 것이라고 말했냐면 이 팔복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1복에서 4복, 그다음에 5복에서 8복까지 나눴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실 그 배부름을 기대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팔복을 누리는 자는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큰 상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천국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또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천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 우리에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공고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건 잠깐이에요. 우리에겐 영생을 허락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살길 저도 기도하고 늘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세상의 복은 정말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시고 하늘에서도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허용된 복이에요. 그 누가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누리게 될 복, 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누리게 될 복, 그 모든 것이 이 팔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복이 있습니까? 혹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의에 줄이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내가 또 화평하게 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애통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누리지 못하는 복이 있다면 이 팔복을 누리려고 지금부터 우리는 복 있는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 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팔복은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데 나만 누리지 않으면 아깝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모든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서도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 안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복이 있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팔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의 날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겸손하고 또 열망하며 또 갈망하며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코자 애쓰고 있는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8가지나 되는 복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 이 팔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영생하는 세계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 있습니까? 또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화평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또 의에 줄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복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복의 자리를 섬기게 하시고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세계, 복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만 갖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령에 새길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